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고 웅장한,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랬다면 이 서머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외에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기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잘 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됐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 그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고대 그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가 특히 그 카르타고라는 곳과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카르타고가 아주 그 대단한 힘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알려지기를 한니발이라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점령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전투 가운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아주 전적으로 로마를 지원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서머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자주 거행이 되었고 또 그 로마의 여신이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핍박과 고난의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와 손을 잡고 예수님 믿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해하는 식인종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외에도 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또 지하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덕한 그런 짓을 저지르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소문을 퍼뜨리고, 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숭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퍼뜨린 이 소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신 대표적인 분이 이 서머나 교회를 처음 이끄시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원 후 AD 155년에 11명의 교인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폴리갑이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당시 파견된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것이다.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6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갑을 신문하고 회유하려던 그 로마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곧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질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불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화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환경은 신앙을 지배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였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특별히 아주 궁핍한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시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물질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넉넉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게 과연 뭐가 나에게 부유한 것인가? 뭐가 부유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먹었습니다. 자,
몇 개가 남았겠습니까? 몇 개가 남았을까요? 2개. 2개가 정답이라면 제가 이런 문제 안 드렸겠죠. 예. 정답은 3개. 왠지 아십니까? 예.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예.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린 질문이지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 우리가 뭔가 소유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진짜 소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쓰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만큼. 그게 사실은 진짜 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아마 계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 가면 그 여행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여행 가십니까? 이 여행이란 것은 그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경험을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경치 있는 데 갑니다. 그러면 경치가 좋구나 하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예, 그 값입니다. 예, 그 값이 여행이고 또 거기서 또 사진을 한번 찍죠. 예, 사진 찍으면 그 남기는 거. 그게 이제 여행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값 주고 사는 겁니다. 또 혹시 여행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 있는 그 맛집을 가서 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이 여행은 그다지 생산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여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경험이라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또 내가 누리게 될 명예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원히 가지거나 내가 영원히 만족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힘들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참된 가치는 영적인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 자, 왜 우리가 핑계를 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핑계대는 이유는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핑계를 대는 순간, 신앙적으로 핑계대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내가 그 핑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건 못 지키겠다. 그러면 마음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한번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한번 이겨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은 더욱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에 살던 어르신들이 뭐 말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천항에 배만 들어오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큰 변화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 결과 받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이라는 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시면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류관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왕관 있죠? 이 왕관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근데 이 왕관은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자기가 노력하거나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왕관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은 다릅니다. 이 면류관은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이제 선물로서 상으로서 받는 것이 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환난과 고난인데 그 환난의 기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며칠입니까? 10일.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열흘이라는 것은 기간이 꽉 찼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간이 제한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꽉 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이나 어려움이 대충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꽉 찬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것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열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그 공격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는 말은 신앙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한국의 그 당시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사 참배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참배,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숭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또 목사님들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사 참배의 끝까지 반대하다가 심한 옥고를 치르시고 결국 해방 1년 남겨둔 1944년 47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하실 때 전하신 말씀입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만이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각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하면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각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환경은 참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되지 말아야 하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크고 귀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